사도행전 강해 들어갈게요.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힘.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5절의 기록입니다. 자, 드디어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듣는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게 부제가 말없이 사람을 움직인다. 말없이 사람을 움직인다. 인트로 카피가 있어요. 잘 말하는 사람에게는 귀를 열지만 잘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연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은 힘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내가 예배 끝나고 오후에 좀 만나고 싶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이 누군가 한 명씩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혹시 이런 사람인가요? 만남에 막 쉴 새 없이 속사포 따다다다다다 있잖아, 내가 일주일 전에 있잖아, 이랬거든, 내 말 좀 들어봐, 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면 어머 그랬구나, 어머 힘들었겠다, 어머 세상에 그랬어, 맞장구 쳐주고 안아주고, 세상에 그래 나도 있잖아, 그래 너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고 싶으세요? 아마 시중 팔구 후자일 거예요. 그죠?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찌됐든 여러분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생각해 보면요, 듣는 힘, 들어주는 힘, 경청의 힘은 여러 면에서 중요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수업 시간에 보면요, 집중도가 높은 학생들이 있어요. 맨 앞자리 탁 앉아가지고 막 그냥 저를 막 노려보면서 막 수업을 들어요. 막 필기해 가면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그런 학생들 치고 뭐 과제물 내잖아요. 이러면 대충 외우는 아이들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 어떻게 막 창의적인 방법을 막 동원해서 자기들끼리 막 몇 날 며칠 막 날밤을 새가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와요. 성적이 당연히 좋죠. 그 아이들이 졸업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저하고 연락하거든요. 제가 이제 광주대 제자들도 있고 우석대학교 제자들도 있는데 지금도 연락해요. 거의 대부분 자리를 잘 잡았어요. 좋은 직장에 뭐 공기업에 들어갔다든지 또 사업하는 아이들 중에도 자리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저 이번 지금 천안 있잖아요. SNS 좀 올렸더니 또 광주대학교 귀근이라고 제자가 있어요. 방송하는 아이가. 목사님 고생하지만 스타벅스 커피를 막 보내는 거야. 지금도 연락해요. 요즘 너무 존경스럽다고 막. 그렇게 교류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요.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 치고 성적 안 좋고 뭐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다 괜찮아요. 한결같이 그렇게 잘 돼 살더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다를까요? 신앙생활도 묵상해 보는데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 태도를 보잖아요. 답이 거의 나와요. 금방 보여요. 설교에 막 집중하고 잘 듣는 분 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막 눈을 갑자기 크게 뜨시고 초롱초롱하게 집중하시고, 우리 예람이가 방금 하품을 하다가 맞아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농담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비해서 집중도가 높습니다. 참 보면 감사해요. 그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설교 잘 듣는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갈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뭘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이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진리가 숨어 있을까? 막 궁금한 거예요. 사람은 궁금한데 귀를 열거든. 이런 듣고 싶어하는 그 갈증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누구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고넬료에게 있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베드로를 아주 겸손하게 막 꿇어 엎드려서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맞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 하인들을 보냈어요. 근데 당신이 그 청에 응하고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나한테 좀 들려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모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나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을게요. 그 말을 해요.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 아마 베드로에게 납작구로 엎드렸잖아요. 이유가 뭐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줄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일개 어부를, 일개 촌사람을 로마의 백부장이 꿇어 엎드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께 보내신 사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다. 간절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혹시? 정말 간절하게 그냥 간절하게 나 3천만 원만 생기면 좋겠다 이거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간절함. 절박하게.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앞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고넬료처럼 막 듣고 싶어서 귀를 여는 거예요. 활짝 여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귀를 막아. 듣기 싫어. 도리도리. 아 됐어요. 뭐 이런 반응. 안 들어요. 딱 두 가지예요. 성경의 얘기는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요 얘기예요.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렇죠? 반응에 대한 얘기예요. 듣고 순종했느냐 아니면 들었는데 귀를 막고 불순종했느냐. 제가 그 결과를 막 일일이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뭐예요? 명확해요.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복과 저주를 갈라요, 여러분. 희망과 절망을 갈라요. 성공과 실패를 갈라요. 성경은 그 얘기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 얘기라고.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딱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다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 얘기다 성경은.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두 가지 관점을 좀 분석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이 있더라 이거예요. 안 들어요. 그 사람들부터 한번 봅시다.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듣지 않는 인생이 있다.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기원전 760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기원전 722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누구랑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해필 좀 아주 뭐 착하고 정말 얌전한 규수하고 결혼하라 그러지 음탕한 여인, 창기 같은 여인, 남자만 쫓아다니는 여자 고멜하고 결혼하래요. 이유가 있었죠. 왜? 그 고멜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 한 나라를 상징하거든. 자, 이 고멜하고 결혼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그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 그래도 순종해요. 그리고 이남 일녀를 낳네. 이남 일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상징해요. 볼까요?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에후 왕조가 다 멸망될 거다. 흩어질 거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둘째 딸이에요. 이름이 루하마.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는 뜻이 돼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심판이 임할 거야. 더 이상 긍휼은 없어. 너희들은. 끝이야. 셋째,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로암미.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모세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제 아니야. 끝. 엔딩. 이스라엘의 최후의 심판을 강조하시죠. 이 호세아의 세 아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미래가 그대로 갑니다. 예표로 주신 거예요. 자,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이 당시에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실까? 그게 호세아 10장을 보면 이유가 나와요. 그 한 나라 사람들의 상태가 나와요.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파악이 되십니까? 자, 포도나무가 무성해요? 삐쩍 말랐어요? 포도나무가 무성해요. 열매가 많아요? 없어요? 그러면 나라가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예. GDP, GNP가 장난이 아니라고 막 4만 불, 5만 불 간다고요. 선진국이라고. 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당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망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랐어요? 우상의 제단을 따랐어요? 우상의 제단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상 제단을 쌓는데요. 번영할수록 배가 부를수록 내 돈이 많아질수록 내 통장에 빵빵해질수록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쫓아가더라. 더. 우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무슨 얘기? 우상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못 사니까? 나 먹을 거 없으니까? 아니요. 재밌는 게 풍족하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잘 살만하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 두 마음을 품었대요. 두 마음. 하나님 완전히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 발 있어 여기 오른발? 왼발은 이쪽이에요. 주로 어디를 봐? 왼쪽을 보는 거야. 좀 잠깐만 있어봐요. 발만 걸쳐놓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발만 살짝 걸쳐놔.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인데 무서운 게 없다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왕이 없어. 우리한테 어쩔 거야. 우리 가진 거 많은데. 나 힘 있는데. 이거 아니어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요. 이런 상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맞아요? 이런 그냥 확 날려버리셔야 되잖아. 바로 그냥 막 징계하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막 그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그냥 채찍이 날라오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5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한 일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기적인 욕심적 버리라는 거예요. 돌아와. 뭐 할 테니까? 내 용서할 테니까. 용서할게. 돌아와. 내가 용서할 테니까 그 세상 것 좀 지긋지긋한 세상 것 좀 그만 쫓고 좀 나한테 좀 돌아와.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너 왜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아? 뭘 그렇게 차지하고 누리려고 막 아등바등 그렇게 그냥 일을 그냥 막 득득 갈면서 사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 살아요? 그게 아니야. 나를 좀 봐. 돌아와. 생사와 복은 내가 쥐고 있어. 나를 봐. 돌아와.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마. 돌아와.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할 거야.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유턴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십자가의 보혈만 믿으면, 내가 무릎 꿇으면, 내 죄를 토해내면 천국 백성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신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기만 하면, 토해내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돌아오면.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를 왜 그렇게 힘든 인생 가운데 몰아넣어요? 보고 배우란 얘기예요. 너희들 이런 상태거든? 제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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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한탄을 해요.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 9장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이거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다. 귀를 딱 막아요. 고개를 도리도리 됐거든요. 예. 너한테 그만 좀 하세요. 왜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됐거든요.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께 제가 물어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 메아리치는 음성이 있는데 듣기만 하고 혹시 여러분 됐거든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계시지 않아요? 혹시? 말씀 전혀 안 하시던가요? 나한테 감동 안 주시던가요? 나 싫어요. 나 이게 좋아요. 나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너 그만 좀 하세요. 좀. 제가 무슨 철인이에요. 나한테만 그래요. 근데 예배 나온 것만 도 어디예요? 이런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저 여러분 협박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인생이 떠돈다는 거예요. 던져버리신다.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치로 말해요? 저는 당해봤거든. 내가 두 마음 품고 살았거든. 나는 잘 될 줄 알았어요. 딱 걸쳐놓으면 하나님 나 여기만 딱 되면 내가 충성할게요. 던지시더라고. 손을 놓으시더라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잘해봐. 여러분 하나님께 손 놓으시면 그걸로 끝이다. 방법이 없어요. 인생 접어야 돼요. 해결 방법이 없다. 말 안 들으면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족도, 하물며 우리 생명이라도 얼마든지 던져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깨끗이 지옥으로 지워버린다고. 여러분 그분을 경외해야죠. 그분을 경외할 줄 알아야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막 쏟아지냔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 뭐가 그렇게 쫓아갈 게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라 말씀하신다. 내게. 아멘. 여러분 귀 막지 마세요.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듣지 않는 고집불통 인생도 있다. 근데 고넬료처럼 그 귀가 하나님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인생도 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어떤 분이다? 열려 계십니다. 열려 계십니다. 그렇게 믿어요. 자, 우리 고넬료의 말을 우리 고넬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또 우리 고넬료의 마음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말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예. 왜 듣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듣더라.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그 말씀 듣고 행해요. 실천해요. 그의 삶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런 자의 삶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더라.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이종기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하셔서 항존직 분자 교육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세요. 네. 항존직 분자 아시죠?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을 뽑아서 12년 만에 뽑았대요. 대단하세요. 41명을 뽑았네. 안수 집사 권사를. 부러워 죽겠어. 자, 12년 동안 해서 이제 뽑았어요. 항존직 분자를. 교육을 해달라는 거야. 12주 중에 첫 강의래. 그것도 오픈. 얼마나 중요한 강의예요? 문 목사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딱 연락이 와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네, 놀렐루야 그랬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오후 3시는 힘듭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오후에 큐티 예배를 합니다. 자, 사역 시간하고 겹치니까 제가 그렇게 오후에 나 강의 있다고 우리 교회 버려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딱 거절했어요. 근데 이유가 그것만이었을까요? 그것도 이유였지만 사실 또 다른 부담들이 있었어요. 여러 부담이 있어서 고사했다.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주 얘기예요. 지난주 화요일이면 화요일날 제가 그때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을 때거든요.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저는 설교 준비해요. 거의 하루를 꼬박 바쳐요.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 화요일날 끝내야 돼. 왜? 수요일부터 소망교회 공사하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꼼짝없이 공사하잖아요. 준비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화요일날 어떻게든지 끝내려고 하는 찰나,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가 있었어요? 극동방송 직원 채플이 있었어요. 금요일날. 그게 보통 예배냐고. 예?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 제가 1시간 자고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그거 준비해야 되지. 화요일날은 준비도 안 된 상태지. 그거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어디 갔다 왔어요? 천안 가서 제가 6일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잠깐 내려왔다 하고 왔어요. 네. 자, 이런 일정이 딱 있죠. 주일 끝나자마자. 근데 제가 주일 설교하고 오후에 교육하고 또 3시에 날아가가지고 또 항존 직분자 교육을 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왜? 바쁘다는 거 말고 저는 그냥 못 가는 성격이잖아요. 아니 12주 교육 가운데 첫 강인데 저한테도 요구사항도 많아. 문 목사님은 달란트가 많으시잖아요. 아주 즐거운 분위기로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아주 임팩트 있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주문이 다 있어? 나 그냥 설교만 해주라면 내가 하나 뽑아서 가겠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못하잖아. 성격이 뭐든지 막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되니까 못한다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딱 있는데 문자가 딱 날라오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 대단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큐티를 한 30분 당기면 되겠네. 2시 반에 끝나고 3시 시작이 아니라 3시 반까지 늘려준대. 3시 반에 늦춰서 할 테니까 꼭 와주면 좋겠어요?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와,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너무 배려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거절해요? 근데 즉답을 안 했어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짜 안 했어. 대답을. 진짜 어떻게든 핑계를 대려고 한 거야. 근데 목요일이었어요. 대답 안 하고. 화요일날 전화 받았잖아요. 목요일까지 연락 안 한 거예요. 목요일 어디 갔을까? 나주 갔잖아요. 이제 공사하러 나주 가는 길이에요. 막 차 몰고 막 가는 길인데 차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꽉 차올라요. 야, 너는 왜 그 자리에 안 가려고 그래? 네가 꼭 가야 되는 자리 아니냐? 왜요? 내가 왜 가야 돼요? 왜 피하려고만 해? 부담되니까 그렇죠. 야, 항존직 피택자들이잖아. 네가 할 이야기가 없겠어. 좀 생각해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평신도 시절에 나이 36세 안수집사가 됐어요. 나이 43세 장로 피택이 됐어요. 여러분, 1500명이 다니는 대형교회에서 장로 피택이 되려면요, 참가자의 3분의 2가 저 사람은 장로감이라고 찍어야 돼요. 안 나와요. 그렇게. 근데 됐어요. 43살에. 그리고 어찌됐든 안수는 안 받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교역자 생활을 하잖아요. 다 거친 거예요. 항존직이 뭐예요, 여러분?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교회의 중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자세로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내가 몇 시간 3박 4일 강의해도 할 얘기가 쌓였더라고.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나주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이 꽉 차게 만들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지. 그렇잖아요. 순종했어요. 바로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자, 갈게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걱정 마시고 선물도 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드렸어요. 그러니까 홀가분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갔잖아요. 아시죠? 사모님 컴퓨터 이것 좀 하라 그러고 말씀 먹는 고래도 돌리고 아무튼 재밌게 했어요. 첫 시간에 얼마나 긴장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겁을 잔뜩 준 거야. 12주 동안 교육에 점수 안 나온 분은 안수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눈이 막 완전히 무슨 뭐 신병교육대 같아요. 딱 첫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서 막 긴장을 딱 하고 계시더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첫 시간에 빵 터진 거예요. 제가 막 선물 뿌리고 막 서로 인사하라 그러고 막 격려해주라 그러고 막 안아주라 그러고 이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무슨 분위기야? 막 하면서 막 너무 좋은 거야. 우리 또 행사하고 남은 거 그 좋은 황토 찜질팩잔 5개 갖고 갔잖아. 그거 주니까 왜 자기는 안 주냐고. 세상에 안수집사도 필요 없대.
황또 찜질백과가 목숨을 걸어요. 자기는 비누각을 줬더니 바꿔달라고 막 생떼를 쓰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분 그렇게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딱 그 얘기 하려고 갔거든. 마지막 10분을 제가 항존직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에 임해야 되는가 얘기를 했어요. 누구 얘기했을까? 여러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사역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항존직이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다 항존직처럼 일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말이? 여러분이 다 항존직처럼 일해요. 목숨 걸고 일해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막 뒤집어지는 거야. 세상에 무슨 저런 교회가 있어. 너 그랬어요. 이종기 목사님 존경한다고. 이종기 목사님 다 배운 거라고. 신림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우린 더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순종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주는 일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천안 갔다 왔어요. 이게 이제 10층 옥상이에요, 옥상. 벌써 없어요. 이거 다 뜯었어요, 벌써 다 뜯었어요, 이미. 천안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월요일 날 갔거든요. 월요일 날. 올라가서 한 10시쯤 도착했나? 가니까 그 가면 좀 깐깐이 전무라고 있어요. 우리 진 집사님은 너무 잘하는 양반이지. 건물주이면서 뭐 전무 역할 하는 양반이 있어요.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자마자 스마트폰 녹음을 켜요. 나 녹음합니다.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다 녹음합니다. 말한 거 말고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8층, 9층, 10층을 쫙 한 바퀴 돌면 녹음하면서 사진 찍으면서 옆에 소장한테 적으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나는 이제 옆에 있고, 우리 팀들 6명 가가지고 같이 탁 들어가요. 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벌써 그냥 만나자마자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도 뭐 만만치 않은 성격인데 그 양반도 만만치 않더라고. 얼굴이 막 벌써 빨갛게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혈압이 막 오르니까. 와,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막 암담해져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자, 그동안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있었을까, 기도했을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정말 강적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겠네요. 저 능력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제 거기 몇 번 갔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이라는 이 판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첫 줄이 제 눈에 딱 들어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누구 말처럼 들렸을까? 그럼 제가 울컥했어요. 야, 너 당황하지 마라. 너 왜 그렇게 얼굴 빨개져 있냐? 침착해. 야, 침착해라. 너 흥분하지 마.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 너 당황했다, 문 목사 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막 기도하고 있으면 별하별 방법으로 다 들려요, 음성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가는데 이진선 목사님 풍암 엘림교회, 우리 교회에서 음향도 해드리고 영상도 해드리고 막 커피 자판기도 해드리고 전기 기사셨잖아요. 그분은 이번에 소망교회 공사하면서 제가 모셨거든요. 그날 우연하게 모셔서 전혀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우연히 말을 해서 저 천안 가는데요. 목사님 힘들어하지 마시고 목사님 같은 분이 가면 참 좋겠는데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 시간 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안을 같이 가게 됐어요.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는 좀 괜찮은 목사야. 내가 배려를 하고 하루에 이렇게 수당을 주는데 그거 많잖아. 그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콧방귀 끼세요. 웬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내가 배려한 게 아니라. 둘째 날이었어요.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걱정이 되셨대요. 그러다가 일을 계속 하신 게 아니잖아요. 큰일을. 이건 진짜 큰일이거든. 이제 자기도 좀 긴장이 되니까 건물 구조를 먼저 파악한다고 막 다 둘러보신 거예요. 지하에서부터 8층, 9층, 10층 막 박스를 다 보고 메인 전기를 파악을 했어. 가서 지하에 내려가서 보니까 메인 전기가 900kW였대요. 900kW 메인 전기. 근데 그걸 딱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세정아울렛 관리과장이었을 때 생각이 들더래요. 6000kW를 관리를 했다는 거야.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나더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지. 이거 6분의 1도 안 되네?
근데 이거 갖고 쫄고 있어?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순간 놀랍게 과거에 일했던 생각이 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정리가 쫙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정리가 딱 되더래요. 떠오르더래.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번 주 공정이요? 희 목사님 아니었으면 진행 못됐어요. 이거 어떻게 간증해야 돼? 완전 프로예요. 보세요. 건물 도면 딱 보시면서 딱 파악해버려. 이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라인이 정확히 파악해버려요. 완전 전문가야. 천정을 제가 딱 뜯었는데 뜯자마자 제가 후회했다는 거 아니야. 왜 나 진집사만 아니면 난 광주 가고 싶다. 여러분 거미줄이에요. 이게 전기 라인, 소방 라인, 병원 10층은 식당에 수술실에 다 있어가지고 덕트라고 큰 거 있죠. 막 이게 막 돌아가. 나 무슨 고속도로 막 길 막 새길. 나는 뭐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 라인을 일단 치워야 되는데 무슨 전기가 어딘지 어떻게 잘라 그거를.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많은 라인을요 이 목사님이 깔끔하게 정리해요. 이 목사님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된 거예요. 지금 이게 식당인데 에? 혼자 그냥 뭐 스파이더맨이야 막 올라가서 막 하면서 손이 여기가 물집이 다 까져버렸어. 껍질이 얼마나 열심히 해버리는지 몰라요. 껍질이 까졌다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해버리니까 이제 누가 긴장해? 전 집사님 팀이 긴장하는 거예요. 저분은 뭐 날라다녀 막 끌어오니까 막 따라가는 거야. 자기들은 막 일이 거꾸로 됐어요.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러세요. 뭐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기 파악이 다 됐다. 머리에 정리가 됐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내가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막 다리가 저리고 아프셨어요. 약 드시고 진짜. 저 약 사드리고 그랬거든. 나 체력만 따라주면 될 것 같다고. 웃으세요. 그 말씀 하시는데 그때 또 하나님 음성이 제 가슴을 메아리 쳐요. 눈시울이 붉어져요. 야, 네가 배려한다고 생각했지. 웃기지 마 이놈아. 내가 이 목사 너한테 보냈어.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일을 덜컥 시작을 해 임마. 안 될 줄 알고 내가 보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제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냥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멤버만으로는 안 돼요. 뭐 김병호 집사 뭐 전기 좀 많이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을 다 하시고 이 목사님을 한 팀이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철거 현장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전히 말씀하시더라고 저한테. 그 음성이 들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됐다? 당황스럽지 않은 거예요. 평안이 깃들어요. SNS에 글을 좀 올렸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제 제자들, 평소에는 연락도 안 했던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철거 현장 속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냐. 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고 이 속에서 헤쳐나가는 길 속에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나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끝내는 목사로 살기 싫다. 내 삶 속에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난 증거하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자원을 주시면 그거 흘려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번 주 내내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회자를 좀 도와라 하는 주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더니 크고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처럼 귀를 좀 여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열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좀 회복하라.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리거든요. 예배 중에 안 들리세요? 방금 안 들리던가요? 방금 들려요. 설교 가운데 들려요.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들려요.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들려요. 엘리베이터 앞에 판넬만 봐도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만난 문제 가운데서도 들려요. 왜?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음성이 들려요. 그 명령을 잘 새겨듣고 순종해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